감사 예물 드린 분 박재인 장로님과 유향숙 집사님, 자녀들의 앞길 축복하시고 성숙한 믿음 주시기를 최영수 최금자 집사님, 새벽 성에 허락하시고 함께 동행하며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서장선 집사님과 이의성 목사님, 박수일 집사님, 김창균 목사님, 오교섭 김기자 집사님 1000번째 봉헌하셨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예배 회복, 예배가 회복되기를 우리 성도들은 꿈에도 소원하고 계실 텐데, 앞으로 예배를 인간의 방법, 내 계획대로 되느냐라는 중요한 물음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코로나19 종식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연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이냐? 라는 것도 중요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물음도 함께 가지게 될 텐데, 성경의 역사와 인류 역사에 보면 전염병은 인류의 문명을 전환하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문명의 동반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천년두라는 병은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감염병이며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사람이 희생된 전염병이었습니다. 이 천년두를 시작으로 주기적으로 발생한 흑사병, 콜레라, 독감, 결핵, 장티푸스, 최근에는 홍콩 독감, 신종플루 등의 전염병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생활 환경과 의료 수준으로 많은 희생자를 내게 됐던 것입니다. 자연의 생장염장의 순환, 이 말은 천지 만물 창조의 유일한 법칙은 낳고 기르고 성숙하고 휴식하는 순환을 말합니다. 1년 추나 추동 순환 질서, 그리고 조상에게서 자손에게로 이어지는 인생의 생로병사 순환처럼 역사 속에서 발생한 수많은 질병은 군소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넓은 세상을 호령하던 거대 제국의 흥망성쇠까지 좌우하는 공포의 대상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인류 문명사를 바꾼 문명의 동반자가 바로 이 전염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작년, 금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 대유행, 세 번째 팬데믹을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계보건기구가 언제 창립된지를 기억하십니까? 세계보건기구가 1948년에 조직이 됐습니다. 이 1948년 이후에 전염병, 대유행, 팬데믹이라고 하죠. 선언된 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이 총 세 번째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냐? 1968년 약 100만 명이
사망자가 나게 됐다. 그것이 바로 홍콩 독감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언제냐? 2009년 얼마 되지 않았죠. 2만 명에 육박하는 사망자를 발생한 신종플루, 이것이 두 번째 팬데믹이었고 지금 코로나19가 세 번째 팬데믹이라고 이 세계보건기구가 선언을 했습니다. 전염병의 세계사 저자 윌리엄 맥윌, 이 사람은 인류가 한 곳에 정착하면서 농경 생활을 시작한 전부터 대규모 전염병이 시작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전염병 시작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서양의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 이 사람은 약 2500년 전 사람입니다. 동양의 의학사에는 서양의 의학의 선구자 히포크라테스 앞서서 의학의 시조, 농경과 교역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염제신농시라,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의학이 발전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질병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 2000년 전 아테네 멸망을 초래한 전염병이 뭐였느냐? 학자들은 장티푸스였을 것이다. 그러면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멸망, 결정적인 원인 무엇이었나? 그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가 왜 무너지게 됐느냐? 이유는 이 염병, 전염병. 그 전염병이 어떤 병이냐? 장티푸스다. 그리고 천연두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14세기 중국의 선페스트 창궐, 몽골 제국 해체 원인이 된 선페스트,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흑사병. 이 흑사병은 유럽까지 드디어 초토화 만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유럽 제국주의가 대서양을 건너가서 퍼뜨린 전염병으로 문명과 야마 문명과 잉카 문명은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내게 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19세기 유럽의 코레라가 창궐했을 때 전염병은 나라를 흥망성쇠,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는 역사적인 기록을 봅니다. 20세기 들어서 발생한 제1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스페인 독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독감 때문에 죽어나갔냐? 200만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1957년 아시아의 독감, 조류 독감, 메르스 등 20세기와 21세기에 들어서 전염병 발생의 주기가 아주 짧아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명의 발전으로 순식간에 지구촌으로 확산되는 이런 유형입니다. 전염병은 국가와 문명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전환하는 촉매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구촌의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는 인류의 문명 전환을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연병이 어떻게 될 거냐? 사라질 거냐? 종식될 수 있느냐?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코로나19가 종식될지라도 그 주기가 더 짧아져서 또 다른 연병이 주기적으로 찾아오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건강한 육체,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째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지켜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고 우리를 어디서나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또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8장 33절과 34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연병도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떠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누가, 질병도 어느 악한 마귀 사탄도 고발 못한다. 의롭다 하시니가 누구냐? 하나님이잖아. 창조주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1절부터 제가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봉독하고 소개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피하려고 여기저기 찾아 숨어 다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된다. 가장 안전한 곳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나의 도움은 따라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8장 35절에서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따라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환경이라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6.25 전쟁의 역사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 이렇게 보면 6.25 전쟁 숫자를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이 갖다 붙여요. 6.25 이러잖아요. 최근에 여러분 뉴스를 많이 타서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제주도에서 4.3 사건 이 날짜만 얘기하니까 4.3 사건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집권자가 바뀌면 그 역사를 뒤바뀌어 버려요. 4.3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4.3 남로당 사건 이렇게 붙여야 정확합니다. 5.18 사건 이럽니까 지금? 안 그러잖아요. 5.18 뭐라 그래요? 민주화 사건 이럽니다. 6.25 남침 사건 이래, 남침 전쟁 이렇게 붙여야 돼요. 그래서 역사 공부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6.25 포화에 꺼져가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연합군의 참전과 도움으로 다시 살아나 지금과 같은 선진국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유엔에 우리 문 대통령이 가서 연설을 했지만 그 당시 유엔 상임이사국이 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그 이사국 중에 왜 그날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혹자들은 의도적으로 빠졌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날 그 상임이사국이 모이는 그 순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배탈이 나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유엔이 참여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오늘이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별명을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5절과 6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같은 음성으로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오늘 하루 이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는데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따라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않게 될 것이다. 이 연병 중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 내일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내일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보세요. 내가 확신하는데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그리고 언제일? 장래일. 내일 또 염려할 것 없다 이 말이죠. 현재 문제는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미래의 문제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최대 적은 미래 문제다, 내일의 문제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지켜주신다. 미래를 염려할 것 없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이 함께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전능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적군을 통과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 잘 믿는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나폴레옹 병사들이 혹시 오늘 밤에 자기 집에 들어와 가지고 자녀들을 빼앗아가고 혹 사랑하는 자녀들을 잡아가거나 죽이면 어떻게 할까 너무너무 두려웠답니다. 그날 밤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된다, 이런 믿음이 와서 자녀들을 무릎 앞에 앉혀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 오 하나님, 우리 집 주위에 성벽을 쌓아서 우리를 적군에게서 지켜주옵소서. 외딴 섬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속에 홀로 있는 주막이, 작은 집에 어떻게 여러분 이 집 주위를 성벽으로 쌓아서 지켜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군대가 그날 그곳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어떻게 지켜주셨느냐? 예배를 마친 후에 이 여인은 그날 밤 자녀들을 편히 잠자도록 기도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불안과 공포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아이들은 어머니의 기도에 담긴 뜻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밤사이에 하나님께서 성벽을 쌓았는데 무엇으로 성벽을 쌓았느냐? 눈보라가 쳐서 작은 집 주위 전부 눈으로 덮여서 거기 집이 있는 줄로 적군의 병사들이 모르고 그냥 통과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도움을 기대하며 그의 약속을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크신 팔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 보험을 듭니다. 그러나 물질만 준비된다고 우리 미래가 안전하냐, 보장되냐? 아닙니다. 요사이는 국민연금도 일찍이 들어가지고 나는 이렇다고 이런 분을 내가 만났어요. 이야, 지혜롭네. 준비 잘했네. 그런데요, 그분이 얼마 못 가서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병원에 가더니 수술 받아야 되겠다. 수술 받더니 얼마 못 견뎌서 그 국민연금 받는다고 좋아하던 그 받아보지도 못하고 그만 가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내가 물질로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저축하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보험이다. 믿습니까? 뭘 저축해야 돼요? 기도를 심으세요. 저축하세요. 기도의 보험을 드시라 이 말입니다. 미래의 보험을 기도로 들자.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가장 든든한 안전한 보험이다. 할렐루야. 하늘의 기업은 부도 날 일이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나라와 민족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주권자이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우리는 생명이 건강하게 될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성경 한 곳만 더 봉독해 봅니다. 121편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따라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다 함께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을 우리가 함께 드린 후에 오늘도 기도합니다. 텔레반 아프간